아더랭크라고 하는 영국 실업가가 있습니다.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늘 걱정이 많았대요.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뭐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많이 했겠죠. 그래서 늘 이렇게 마음이 걱정 가운데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고민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마음에 오는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편안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걱정거리가 생기면 박스 하나를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걱정거리를 다 적어가지고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수요일 날 자기가 그동안에 넣었던 이렇게 쪽지들을 그 상자에서 꺼내가지고 살펴보다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상자에 넣을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걱정과 염려거리여가지고 거기다 적어놨는데 몇 주 지나고 나서 그 쪽지들을 다시 보니까 사실은 그 문제가 별로 아무것도 아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상자를 활용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런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 전체도 사실은 고민거리, 염려거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고민보다 그런 문제들이 크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아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를 제거해야만 그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엘리사가 사는 곳을 수소문해가지고는 그 성을 포위했던 일과 관련해가지고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람 왕이 그 엘리사를 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어떤 전쟁 계획을 세우면 그 전쟁 계획이 자꾸 이스라엘 나라의 폭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계획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그 일을 갖다가 자꾸 폭로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가 그걸 미리 알고서 한테 알려줘가지고 이게 일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사는 곳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성을 갖다가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엘리사가 그 포위를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아람 군대 내 군인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눈이 어두워지니까 전쟁도 못하고 이렇게 오다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을 엘리사가 이렇게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들을 갖다가 처형하는 대신에 음식을 잘 먹여가지고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아람 그 왕이 두 번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뒤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아침 우리가 좀 묵상할 내용은 뭐냐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에 그 많은 군대, 아람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성을 에워쌌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엘리사의 사환이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보인 반응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더랭크가 보였던 그런 삶의 그런 모습처럼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앞에 아무리 많은 문제, 큰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문제보다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더랭크와 똑같이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걱정을 하죠. 사업장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자녀가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 안 한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결혼하고 나면 결혼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하고, 걱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난 아무런 걱정이 없어, 염려가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다 누구나 그래요. 예,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떠나가지고 누구나 다 걱정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이제 어릴 때 같이 교회를 다녔던 동기, 친구들을 늘 만나는데, 그때도 거기 왔던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그 친구는 나이가 한 36살쯤 됐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35살 때 했구나. 5살 때 해가지고 36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당시 자기 남편 나이가 42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친구가, 제가 뉴욕에 살 때 저희 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애 낳고 몇 년 지난 다음입니다. 애가 한 30살 됐을 때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걱정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이 60이 돼서 환갑이 됐을 때 자기 아들이 겨우 나이가 18살 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 보통 60세면 은퇴할 나이잖아요.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자기 아들이 18살 뿐이 안 돼서 걱정이 참 많다고. 우리 아들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 참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산대요. 돈도 벌려고 열심히 하고. 나중에 그 친구 보면 진짜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한테, 저는 사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자기한테 어떤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냐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뭘 노력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네 아들한테 뭔가를 해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의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을 비교를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한국에 방문하면 그 친구가 이따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얘기해 줬던 그 얘기가 굉장히 힘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이제 걱정이 많아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물질, 이것만 바라보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는 걱정할 일이 참 많죠. 사실은 이상한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때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걱정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그것은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시선이 다 어디가 있냐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크신 군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기 사환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교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엘리사가 그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의 눈이 열렸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눈이 닫혀 있어서 늘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씨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그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항상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런 걱정거리, 염려거리에 자꾸 주목하고 걱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를 둘러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떠한 커다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려고 제가 기도를 하죠.
우리 주변에 둘러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어져요. 특별히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들은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하지만 이 발달된 과학기술 문명이 10년, 20년 뒤에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19세기에 굉장히 과학 문명이 발달됐죠. 그 과학 문명이 발달된 결과가 무엇이냐면 20세기 초에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지금 사람들이 그 과학 문명을 가지고 건강하게 쓰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명의 힘을 가지고 과학기술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갖다 공격하고 가진 것을 빼앗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최근에 AI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발달되어지면 결국은 노동자들의 일터가 사라지고 점점 힘든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미래 사회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걱정거리가 많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발달되어지고 크게 되어지고 큰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걱정거리가 내려놔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목요일마다 젊은 엄마들 데리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 두 번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그 젊은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갖다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자기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인데 애들 키우는 엄마들인데 그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자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번 어떤 공부 과정을 통해서 좀 우리가 서로 갖자. 이런 얘기를 우리 젊은 엄마들한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고 큰 문제가 닥쳐온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게 되어져요.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해리슨 테일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역자가 있죠. 이분이 사역 초기에 중국에 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역이 점점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지는 것만큼 뭐가 필요한가요? 물질적인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거기 본문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가지인 내가 나무의 역할을 하려고 했었구나. 나무의 역할을 하려고 한 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가지의 역할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모든 걱정, 근심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도움들을 경험을 하고 그 사역을 잘 마쳤다고 하는 것이 허스슨 테일러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고요. 사실은 돌아보면 큰 문제도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가 크다고 해도 주님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걱정, 근심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